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안에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젊은이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화기 있는 사람들은 전화기로 보시고 4장 23절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전화기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전화기 안에 성경이 없어요. 네. 무슨 사장이요? 네? 어디 사장? 나는 23장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요새는 내가 하도 이상하니까. 네. 자,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23장. 자, 읽으세요. 1절부터 시작. 바울이 가로되 멸치란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법대로 감상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니 곁에서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게 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기록하시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이 아니니라. 죽은 자의 성한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다 함이라. 원화가 일어날 수 없다.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다 함이라. 11절까지. 그게 원화가 일어날 때 바리새인간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어질까 하여 부사를 내려가려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명령으로 들어가 하리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먼저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거 본문 읽고 할 테니까 성경 넣어 갖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 1절 보시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이 유대인들은 이 양심이 내가 양심에 따라 말을 한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한다라는 신앙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양심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시킨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옛날에는 배운 지식을 자꾸 전하고 그 지식이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과연 내 앞에서는 양심, 도덕적인 양심, 더 얘기하면 삶에 대한 양심. 근데 지금 종교적인 양심에 이게 부끄러움이 없느냐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내 육체는 정욕적인 걸 원하는데 내 믿음의 고백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개의 싸움이 끊임없이 다투고 살아가거든요. 나는 배불리 먹고 싶어 하는데 이 배부른 거보다는 요거를 조금 띄어서 남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여기는 외롭기 때문에 그게 훨씬 잘 쉐어가 되지만 내가 더 먹는 거와 조금 덜 먹고 나눠주는 거와 예?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거와 조금 덜 입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학생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수입이 달라지면 저기 온 친구들은 1년에 한 4, 50만 불씩 벌거든요. 둘이 합해서. 그러면 옷을 애한테 좋은 거 뭐 1,000불, 2,000불짜리 입힐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가 버는 한 달에 벌 수 있는 그 수입을 옷 하나에 입힐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아까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 아까 아침에 성경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면 늘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했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누는 데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자기 수입 10만 불 되면 10,000불은 띄어서 남을 도와줬고, 세 번째, 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모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약해서 못 나가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그냥. 저를 보러. 근데 나는 목사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 쪽으로 더 가느냐에 대한 거는 거의 밖에 뭐 거의 못 나가니까. 근데 요거는 하잖아요. 말씀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여기 오기 싫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면 예배도 안 드린다며요. 제정신이에요? 그건 몇 달 안 가요.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몇 달 안 갑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유년주일 학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병실에 몇 달 있고 설교를 안 전하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데 교회 오니까 새 사람들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 아무것도, 근데 또 세상 가면 또 헷갈려요, 또. 여기처럼. 뭐 취직됐다고 또 좋아갖고 왔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서 먹고 살 길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느냐가 기도의 제목이 돼야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때 이 물질의 축복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로 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모셔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공탁을 잘할 수 있는, 그건 나쁜 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일과 비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일을 먼저 하고 그 일 중에서 여기서는 그렇다고 하고 또 나가면 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하나님이 이 신의 산을 주신 거거든요. 그 신의 산이 교회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이 형제 지금 양심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 종교적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한다.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입자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해도 나중에 되면 매 안 맞으면 목회 잘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은 다 잘한다고 해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습시키는 교회, 지금 사회에서도 세습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세습을 당연하게 여겨요. 아셨어요? 사회 구조가 아주 다릅니다. 아버지가 한 거 자식에게 줘도 세금 하나도 안 물립니다. 그리고 그걸 장려해요. 이유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 세금, 그러니까 많이 버느냐, 아니면 많이 나누느냐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기업, A라는 기업이 돈을 벌면, 만불을 벌면 만불에 대한 텍스만 내면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는 돈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만 내면 돼요. 아셨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 수입에 대해서 또 내요. 그러니까 두 번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사람 집에 취직했다가 텍스를 안 내준다고 얘기해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일들을 안 해봐서 돈을 안 벌어봐서 이해되죠? 안 돼요? 거기서 일하면 내가 세금 내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고용했기 때문에 텍스를 또 내요. 아셨죠? 근데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만불을 벌었으면 이 만불에 대한 세금을 또 낸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 내게 돼 있는데 한국은 한 번만 낸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습을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져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많이 가져가면 덜 내요. 아셨어요? 구조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2절에 그런데 대제사장과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대해서 지금 아나니아의 자기의 권한, 아빠 부른다, 가봐요. 자기의 권한을 건드리니까 이제 치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회칠한 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 목사 당신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표현의 앞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경원은 욕해도 조경원 목사는 욕하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상처받을 때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 사람 때문에 예그린 교회 건협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증거에 의한 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가 한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근데 날 째려봤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왔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왔는데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싫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상처는 어디서 받냐 하면 같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살면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았어요?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살면서. 내가 제일 많은 상처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대부분 10명 중에 8명, 9명은 부모의 그 한마디가 나를 아프게 해요. 아셨어요? 그리고 제일 가까웠던 친구들. 그래서 CEO들 50명, 세계적인 글로벌 CEO들 50명을 모아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스티븐 잡스도 똑같아요. 인도에 가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될 때 그래도 그 엄마와 아버지는 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어려웠던 집에 사람들이 많은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살고 싶다. 그럼 다 뭐예요? 네. 보통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아버지 엄마처럼 살고 싶다. 이제 그래요. 보통 10%에서 20%는. 많으면 20%고 적으면 10%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 아버지는 못 믿어도 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국 갔다 온 게 일주일 사이에 다 빠져나갔네.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네. 그래서 안을 채워야 돼, 안을. 네? 거기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와서 그래. 다음에 가면 꼭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친다 이렇게 아나니아 대제사장 너를 친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됐죠?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여기다가 교회와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좀 대답 좀 이제 곁에 섰던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내게 욕하느냐. 근데 주위에 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감히 너까짓 게 감히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더 대들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들면 어디 가서 나 위해서 죽는다는 저 사람이 건여비가 뭐라 그러면 감히 네가 목사님에게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드는 건 목사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조경원에게 대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상처받았고 목사에 상처받았다라고 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지 그리스도인인 신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에게 상처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아셨어요? 예찬에게 상처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내 남자친구 S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신앙인인 그리스도인 S에게 상처받은 예? 그리스도 그게 오늘 설교할 때 다 못했는데 어디로부터 자유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부 동격이 예, 배고픔으로부터 사실 먹고 사는 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CEO 집에 갔는데 제가 간다고 반찬을 엄청나게 차렸어요. 한 50가지도 더 차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그 아들 때문에 그냥 갑자기 가는데 3가지 놓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먹어요? 먹을 게 없대요. 아무리 많아도 네? 그래서 저 누구예요? 필리핀의 그 독재자 그 이멜다 뭐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이멜다 맞아요? 지금요? 아니 옛날에 맞죠? 그 갔는데 옷이 3,000벌이래요. 옷이 신발이 뭐 300컬레나 뭐 근데 어차피 3,000컬레를 매일 갈아입어도 하루에 2개씩 갈아입어도 6,000벌 이상 못 입잖아요. 나머지는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잣집에 가도 먹는 거는 3가지와 10가지 미만이라는 거죠. 아셨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썩은 돈이에요. 네. 아직도 졸려, 아직도. 주의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일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위해서 남겨두는 부분이 있어야,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보고 다 주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진 못하지만 10의 1은 뛰어나야 돼요. 아셨어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10의 1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게 지탱이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정신이 나가 있으면 일주일은 헛산 거죠. 응? 그러니까 2시까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시까지 일해도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1시간,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공부하면 집중이 흩어져요. 저는 그래요. 45분 이상 집중을 그러면 15분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집중이 돼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많이 할 때 12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알지 못할 기록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이 4,000명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하냐면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는 가까울수록 많이 주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은 내 주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가 여러분을 결정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건 그대 주위에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너무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삼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 그 아시아 담당 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목사잖아요. 돈 얘기할 것 같아요, 만나서?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돈에 죽거리는 의사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목사한테도 돈 얘기해요. 아셨어요? 셋이서 만나면 돈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신앙에 대한 부족함을 그래도 대기업에서 이제 나중에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삼성에서 이사까지 된다는 거 상무 0.00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되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돈 얘기는 안 해도 자기 자랑은 안 해도 자기 긍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얘기를 원하기 전에는 신앙 얘기를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 맨날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주에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폭탄이 터지면 여기서 터집니까? 적진에 가서 터집니까? 적진에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능력이 어디서 터져야 되냐면 안 믿는 데서 터져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을 나누고 내가 힘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들 만나보면 알아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보면 진짜 목사들한테는 목사 얘기하지 신앙 얘기하지 돈 얘기 안 한다니까. 돈 엄청 많아요. 와이프가 돈이 몇백억 있는 사람이라서 재혼을 했어요. 그 아들하고 딸 그래서 그 나머지 친구가 그 바람핀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결혼할 사람들 있잖아요. 연애는 비슷하게 해야 돼요. 아셨어요? 한쪽이 헌신적인 삶으로 다 희생을 하면, 여기 대학 공부를 이 와이프가 다 시켰거든요. 근데 깡패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갔는데, 이유는 뭐냐면 너무 헌신을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가난했어요.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제가 내주고 도시락을 제가 2개씩 사갖고 와서 먹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는데 너무너무 애를 쓰고 너무 희생을 많이 해가지고 남편 보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 처음에 초창기 일할 때 3일 4일 밤새면서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거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정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희생을 많이 하거나 한 사람이 믿음이 워낙 좋으면, 정말 좋은 믿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지만, 근데 그게 30년, 40년간 지쳐요. 아셨어요? 빨리빨리 잘하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네? 본인이 알잖아요. 도망갈까봐. 근데 어쨌든 받기만 하면 주는 자는 힘들다는 겁니다. 주고 받아야 된다. 더 듣고 싶으면 결혼해서 와요. 부부 세미나 할 테니까. 그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부 세미나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도 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금 아나니아에 대한 비난을 바울이 했는데, 양심에서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원함 속에 했는데 대제사장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교회 목사인데 권한이 왕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여기 천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사령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사단장. 군대 갔다 왔죠. 사단장이 몇 명 통치해요? 몇 명? 2만 5천 명에서 주위 부대까지 되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예. 군대 갔다 왔어요? 사단, 선임자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소대장, 분대장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여자들이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분대장이 있어요. 분대장 위에 뭐 있어요? 소대장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자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거기는 어느 부대 갔다 왔어요? 소대장 말 안 들어요? 분대장이? 듣긴데. 저희. 부소대장 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중대장이 있고, 더 나가면, 예. 대대장이 있고, 더 나가면 연대장이 있고, 더 나가면 사단장이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군대에서는. 사령관, 뭐라 그래요? 별 2개짜리를 뭐라 그러죠? 부대장의 명령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저기 선풍기 좀 갖다 줘요. 그럼 막 내가 이상해져요. 요새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까도 뭐 얘기하니까, 4장? 2장? 예. 예. 이 몸이 조절이 안 돼요. 자기 맘대로 막 더웠다, 아팠다, 얼굴이 막 빨개졌다. 자, 그래서 사두개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는 정부로 따지면 여당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들을 믿었고 영혼불멸을 믿었는데, 이 사두개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거를 거의 안 믿었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봐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도계파들은 무슨 부활을 했냐? 부활한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 지금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 가면 한쪽에서는 기도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애들 만나자. 이게 작년에 그랬거든요. 애들 만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지금 그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일어나니까 구하는 거는 예수 믿는 자가 구한 게 아니라 천부장이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미국 시티즌십을 가지면 아무 데서나 아무 나라에서나 전 세계에서 함부로 못 하거든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못 죽여요, 함부로. 고문에서 나와서 죽기는 할 망정 그 안에서는 못 죽여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고문을 너머해서 다 죽어가게 되니까 빨리 데려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니까 천부장이 얼른 데리고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의 곁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 나봐. 저 틀어도 안 틀어도 괜찮으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주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리라. 이게 계시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나 취직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계시가 아니고, 복음을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지금 한국 가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아빠 오고 안 오고 그거 중요한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다음 주에 누구를 하나 더 데리고 오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요거를 조금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 위에 선 이 신앙의 양심,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여기서 이 양심에 대해서 중요하면 컨닝 해봤어요? 컨닝? 네. 네. 뭘 그렇게 오래 걸려? 컨닝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두근거려요? 편하네요. 어느 쪽이에요? 그렇게 큰 웃음을 짓는 그대는 컨닝을 하면 어때요? 두근거리죠. 근데 이 양심은 사단은 두근거림을 줘요. 선한 양심은 기쁨이 더 커져요. 아셨어요? 요게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갈까 가지 않는 길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계속 갔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네? 죽어야 될까 말까 하는 길은 죽어야 안 죽어요? 일본에선 죽으래요. 네? 알겠어요? 네. 이 자유에 대한 얘기, 제가 지금 귀화했네. 이 자유는 죽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진실에 대한 자유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 중에서 정말 진실에 대한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죽어도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기뻐요. 네. 제가 옛날에 죽었다 살아날 때는 가시 이게 로마 시대 때 이 못으로 찧어놓은 걸 그걸 기쁨으로 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가지? 예. 몸이 성치 않으니까 자신감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하면 돈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못 얻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돈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면 돈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돈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없으면 이 오부, 소유격 오부도 있지만 이거 뭐라 그래요? 동등됨을 뭐라 그러죠? 이퀄에 대한 오부도 있거든요. 맞아요? 영문과? 이게 동등되거든요. 이 사람이 50만 불을 벌던 내가 5만 불을 벌던 내 노력에 대해서 내 은사로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다는 자존감과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 가난해도 둘이서 그리는 그 그림이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왜 망설여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가 없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 대해서 매여 있고, 현실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게 보여져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긍심, 믿음의 확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 그러니까 컨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컨닝을 안 하고 성적을 나쁘게 받아도 좋다니까요. 이해되셔요?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고요. 내 마음이 기쁨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두려움을 더 많이 주지만 이쪽은 기쁨과 감사함을 더 크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주 복잡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하는 그 일이 기쁘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기쁘지 않으면 오지 말아라. 예? 억지로 오려면 오지 말아라. 성경 공부 들어오고 딴정 부리면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예?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예, 어쨌든 기쁨이 이 양심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양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내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제사장 네가, 여기 아까 지금 3절에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도 내가 말을 하는 데서 이제 서로 말을 조심하죠, 요새는.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좋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결혼하는 건 좋은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시겠어요? 40년이 걸리듯이. 그러니까 아예 내가 선택을 잘못했던 거야. 어이? 네? 그래서 내가 그래요. 네가 전도사나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죽든지 헤어지려는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놓고 전도하고 일평생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하는 데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얘기할 때는 다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다가 올 때는 세상의 생각 가지고 오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로 들었다고 한다면 3절에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연 바울이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칼빈은 알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칭호를 앞에다 안 붙여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걸 안 붙인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를 욕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을 욕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굴하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예? 인간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받아들이라고요. 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 도매금으로 넘겨주지 말라고요. 근데 사단은 꼭 네가 믿음이 있어? 네가 그 짓을 하고도 교회 가? 그 짓을 하고도 와야 돼요. 아멘? 그 말을 하고도 이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독 헤롯 땅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갈라져 있다가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세상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되는데 교회 일을 할 때는 오니 안 오니 해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같이 할지는 모르지만 혹시 10년 후에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선교를 가느니 안 가느니, 예?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잖아요. 선교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아니 전도 집회 하는데, 이게 전도 집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외부에서 존 목사님 오시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오느니 안 오느니 그걸 따져요? 예? 내년에 선교 가야 안 가요? 뭘 또 웃어요. 웃긴. 그러니까 묻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셨어요? 전에 교회는 묻지도 않았어요. 거기 선택이 없었어요. 거기는 군대보다 더 했어요. 예. 거기는 아예, 예. 예? 졸려요?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조금만 지금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온 거거든요. 저 미국에서도 오고 저 다른 데서도 오고. 근데 나는 저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2년 3년 동안에 제가 나온 졸업한 신학대학교 총장이 왔는데도 전화가 수없이 왔어요. 목사님들한테.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그리고 최욱수 목사님도 제가 그분을 만나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몸이 약한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 나는 여러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 가서 몸이 약해서 주일 설교를 못하면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입술이 다 터져도 주일에 대해서는 이게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게 최고가 되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서도 내 믿음과 마음은 안 흔들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하나님은 이런 때에 만나는 거고 이게 계십니다. 제사장이 극악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한국 가느니 오느니 뭐 부모님 데려오시나 결혼 언제 하니 이런 거 가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이 걱정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넌 로마까지 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내가 해야 돼.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 내가 해야 될 일이 나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또 고민하고 와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가 이 주에 할 일을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공부를 하면서 15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식을 내가 어디다 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계시라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저는 이런 일 수없이 봤어요. 얘가 능력이 없는데 박사학위 통과하고 얘가 능력이 없는데 지금 그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 가서 하고 그게 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정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목표, 오늘 설교대로만 하나님을 향한 거였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 들어가면 바뀐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면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뤄져요. 아셨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세요.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하세요. 뭐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거 저도 병이 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면 전해야 한다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아니면 그냥 불러가십시오. 아시겠어요?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기의 근거, 용기만을 주는 것뿐이 아니라 이 결론입니다. 용기의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용기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끝은 분명해요. 알겠어요? 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모시고 오는지는 몰라요. 내가 결혼하는 건 분명해요.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공부할 때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넘어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용기의 근거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예정과 주께서 주신 지금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용기의 근거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또다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능력으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의 근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경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성공과 실패에 상관이 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용기의 근거 속에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